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이제 초대 교회를 향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 초대 교회가 마치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그만큼 이제 유대교회, 초대교회를 향한 그 박해가 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가 사라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것이 또한 초대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계획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바울이라는 인물인데, 이때는 아직 회심하기 전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당대의 석학으로 불리는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또 율법에도 남다른 열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아주 무지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지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위한 일로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무지는 내 자신에게도 어떤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할 때 우리는 이런 영적 무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처형시킨 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사도 외에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과는 좀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이죠. 예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가실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을 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남아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물론 뒤에 다시 보겠지만 당시에 이제 그런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된 성도들도 그렇게 흩어진 것이 큰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와 지금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 있어서 여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둥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죠.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남아서 교회를 지킨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시며
또 이곳에 남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곳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이처럼 큰 핍박이 닥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읽었던 말씀과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런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서 이제 사마리아로 전해지고 결국에는 땅끝까지 선포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처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록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큰 핍박을 당했을 때, 그래서 성도들이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을 때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교회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계기로 오히려 복음이 더 왕성하게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된 것이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이렇게 마련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을 치면 칠수록 더욱 불이 번지는 것처럼 교회 역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는 있어도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더 크게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그런 발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불길을, 부흥의 불길을 더 크게 지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다 완전히 그냥 뿌리까지 다 뽑으려고 그렇게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에 앞장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당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독한 사울을 그냥 두시냐고, 왜 저런 사울을 그냥 보시기만 하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보시기만 하신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런 사울을 나중에는 바울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후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데는 이렇게 자신이 이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그 잘못 때문에 그렇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한 만큼 더욱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외부로부터 큰 박해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님의 교회가 그냥 망하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새롭고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상당히 큰 위기라고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위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가 스스로 세속화되어서
안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것, 이것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의 박해보다도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분쟁이나 스스로 세속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키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이 통하지 않으면 사탄은 이제 방향을 바꿔서 내부에 침투해서 내부에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부터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자 할 때 우리가 그런 사탄의 계략을 잘 깨닫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유혹을 함께 물리쳐 이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유혹을 우리가 함께 물리치며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닥친 큰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복음이 어떻게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진 그 시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으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빌립 집사가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사실 복음을 전하려고 사마리아로 간 게 아닙니다. 앞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지금 사마리아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사울을 앞세워서 교회를 아예 잔멸하려고 그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잡아들였는데 그런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어려운 그런 민족적 감정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남유다와 또 사마리아인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은 사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당시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로 불리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즉 인종이 섞이는 그런 혼혈과 다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순수한 혈통만을 강조하는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과 혼혈이 된 그 사마리아인들을 늘 무시해 왔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에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더럽다며 그들을 개 취급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사는 사마리아 땅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과 또 여러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곳으로 도망을 가면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도망을 간 그곳에서 오히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도망가기에도 바쁜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빌립만이 아니라 4절 말씀처럼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기도 바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참 대단한 일을 했던 것이죠. 비록 박해를 피해서 도망은 쳤지만 그들 안에는 신앙만큼은 그렇게 꾸준히 지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신앙의 기쁨과 은혜가 늘 그들 안에 그렇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복음이 이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이후에는 또 바울이 이방 지역으로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빌립 집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선 6절 말씀처럼 사마리아에 있는 일단의 무리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그가 행한 표적도 보면서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막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낫게 하는 등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큰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과는 그렇게 원수처럼 지냈던 사마리아인들도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복음의 진리 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도 복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이러한 복음의 진리는 사마리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온갖 종교가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의 피가 섞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도 사마리아로 그렇게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갖 종교가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취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가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로 사람들을 상당히 놀라게 했는데, 사람들은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시몬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을 마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하는 그런 눈속임에 현혹이 돼서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마리아인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고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처럼 그동안 시몬의 마술에 놀라서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참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복음에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더욱더 화평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유가 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특히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믿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듣기 싫으니까 저리로 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또 믿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게 감사할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는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있게 될 때,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더 굳게 붙잡고 복음으로 살며 복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이제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마치 본점에서 지점으로 그렇게 관리자를 파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교회 대 교회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진 교회로서 이제 새롭게 세워진 사마리아 교회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걷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슨 일을 했냐면 15절과 17절 말씀처럼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안수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곧 사마리아 교회도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들에 대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과 선입관의 그 벽을 다 이제는 허물어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복음을 받게 되면 그런 모든 편견과 선입관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모습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특히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와 교회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네 교회, 내 교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모두 다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교회가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돕고, 또 다른 교회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그 교회를 돕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뜻을 잘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도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은 이제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기도하자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13절 말씀처럼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세례도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의 그런 믿음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도 그렇게 따라다니고 믿음이 없는데도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시몬은 자신도 사도들과 같은 능력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처럼 자신도 역시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돈으로 사려고 했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그런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일도 얼마든지 돈으로 거래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그렇게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 목적도 결국에는 이제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세속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며 그렇게 돈을 벌어왔는데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따서 이제 시몬이라는 그런 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직 매매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뜻하는데 결국에는 이 시몬이 이렇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면서 그 명칭을 만들게 되면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시몬은 믿었다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정작 믿는다는 게 뭔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러한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정말로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정말로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시몬은 24절 말씀처럼 자신을 위해 주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자신에게 임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도를 요청하는 그 시몬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과 경고의 말을 했으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건데, 시몬은 그런 회개를 한 것이 아니죠. 그냥 두려운 마음에 단지 그냥 그런 벌이 자신에게 임하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 어떤 회개도 없었던 것이죠. 정말로 세속적인 욕심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걸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시몬처럼 그렇게 재물의 종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을 섬기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마치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자신이 돈의 주인이 되었다고, 내가 좀 돈을 잘 굴릴 줄 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현실은 돈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결국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히려 구원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항상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에 말할 수 없는 큰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부흥의 도화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하셨고,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도, 회복과 부흥을 향한 그 모든 뜻과 비전도 그렇게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부디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이 모든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우리 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 그 가사의 내용들을 잘 되새기면서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초대교회가 큰 박해로 인해서 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며 더 놀랍게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또한 우리 교회도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부흥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아름답게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큰 박해로 인해서 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기로 오히려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더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는 우리의 삶도 또한 우리 교회도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부흥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됨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도 초대교회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며 또한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것들을 능력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앞으로 더 놀랍게 회복하며 부흥하는 우리 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가 큰 박해로 인해서 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오히려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또한 우리 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놀랍게 일어서며 더욱더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구하며 그것을 이루고자 단임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샘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